죽음을 통해서만 가라. 내가 죽어야 돼. 이 썩어질 육체가 죽어야, 그래야 우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과 영혼이 밀접하게 연합되어 있어서 결코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육과 영혼이 분리되는 건 죽는 길밖에 없어요. 내가 죽어야 돼. 그래야 육과 영이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썩어질 육체로부터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분리돼.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게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져야 영원한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도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신다. 여기서 바울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다. 떠날 때가 가깝다. 그러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까 내 앞에는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릴 것이다. 의의 면류관.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부터 죽어야 내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이 부활.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비밀을 말한다. 비밀을 말한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나팔 소리가 나네. 52절에 보니까 나팔 소리가 나네. 이제 그때가 세상 마지막이야. 주님이 오신다. 이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마지막 나팔 소리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 이게 부활이에요. 살아있는 우리도 이게 썩어져가는 이 육체가 변화된다. 변화돼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다.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비밀이에요. 비밀. 그리고 53절에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게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광의 몸으로 덧입는다는 덧입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때는 다시 살아나. 이게 부활이에요. 고린도서 4장 14절에 주 예수를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예수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가 우리도 살릴 줄을 믿는다. 우리도 살릴 줄을 믿는다. 고린도서 5장 4절에 이 장막이 있는 우리 집 같은 것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상핀것에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이렇게 바꿔지는 그 부활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두 번째 뭐라고 하느냐? 사망에 쏘는 것이 어디느냐? 그래서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느냐?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강한 어떤 시효를 느낍니다. 왜 그러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죽음.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나는 이제 죽어도 된다. 어서 빨리 죽어야 되는 다 거짓말이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느냐,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희열이 느껴요. 희열. 사망이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인간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죽음이었는데, 근데 이것은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생존하기 전에 800년 전에 2800년 전에 호세아가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호세아 13장 14절에 보면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스물이라. 사망이 완전히 패배하고 무력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죽음이 제일 무서운데, 그러나 죽음은 뛰어넘어다.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에도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가 살 때부터 다시 살아사셨다. 그러면서 사망이 다시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죽음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사망에서 힘을 얻는,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얻는다. 마지막 재림에 납할 때 사망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고 사망이 우리를 토해냈어. 우리를 다시 산다. 그래서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뭐냐? 네가 쏘는 건 율법이다. 죄다, 죄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왜 왔느냐?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거죠. 그래서 우리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해결하는 거죠.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해결하시고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게, 자유를 주시고. 바울은 이런 비밀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이 죽음도 이긴다라고 하는 이 소망, 이게 꿈이고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너희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고 벗어날 때가 있고 세상이 더 좋게 보일 때가 있어요. 요즘 같은 어떤 과학의 발달과 생활수단의 모든 발달을 통해서 예수 믿기가 참 어렵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리석게 보일 때가 많아요. 이런 상태 속에서도 이 비밀을 아는 자는, 부활의 비밀을 아는 자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을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아야 돼.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이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한테 이 비밀을 얘기한다. 그러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끝까지 붙잡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이렇게 주의 일에 힘쓰라고 말하는가? 이것은 주의 일에 힘을 쏟을 때에 내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게 건강이 주어졌고 재물이 주어졌고 주어진 환경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것은 바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을 해라. 여러분들 건강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하라. 여러분들 돈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죠. 왜? 주 안에서 이 모든 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향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다. 이건 그리스도가 우리의 수고에 대한 보증이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한 일, 곧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고 말하는데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위해서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간다. 열심히.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러니까 이런 비밀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세상을 다르게 살 수 있다. 베드로서 1장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바울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했는데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쓴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 뭐냐? 내가 뭐에 힘을 쓰면서 살아야 되느냐?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힘을 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성공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친구가 나를 기뻐하는 것도 좋지만 주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아무리 여론이 좋고 칭찬을 들어도 그것은 성공적인 삶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박수를 받는 것도 필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영적으로 성공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봐라. 시험해봐라.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성경 전체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냐?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라고 할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 아들에다가 칼을 들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 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백부장에게 사람들이 예수에게 와서 우리 하인을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가자 할 때 그 백부장이 와서 우리 집에 오는 걸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고침받을 걸 빛나이다. 너무너무 주님이 기뻐해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찾아보지를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 우리가 힘을 써야 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초점을 맞춰. 세계적인 대부원 노벨을 연대 잘하십니다. 그의 젊었을 때 생활 철학이 뭐냐? 나 자신을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열심히 살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도중에 은혜를 받고 인생관이 바꿔졌는데 그때부터 노펠은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인생의 목표가 바꿔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위한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는 철저한 신앙생활에 11조를 했다. 그가 처음 11조 드린 것은 50센트, 1달러도 안 하고 50센트입니다. 50센트. 근데 그의 회사가 점점 왕성하면서 11조를 계산하는 직원이 수십 명이에요. 저 때로는 뉴욕의 모든 시민들의 수돗물을 전부 다 노펠러가 다 지불했어요. 그래서 노펠러는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살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이제 우리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항상 우리들의 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로 변화된다. 그래서 누가 나에게 인생관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네 인생의 목적이 뭐냐? 네 인생이 추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우리 인생관이 그렇게 하는 거죠. 내 자식이 잘 되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든지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 이게 우리가 힘을 다해서. 두 번째는 무시로 기도하면서 산다. 제가 설교 속에 기도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는데 이거 또 하자니 식상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제 마음속에 기도하는 자가 중요하다. 제가 어제 좀 아침에 좀 일찍 왔어요. 그랬더니 좀 체력이 좋은 여자가 얼마나 기도를 땀 흘리면서 해서 하는지 그게 아마 미정이 친구 가가 네. 여기서 그래서 내가 괜히 들어왔다 좀 늦게 들어왔다. 내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기도 끝나고 가야지. 기도를 그 젊은 여자 같은데 체력이 좋아요. 근데 아주 땀 흘리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미국의 토레이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게 된다면 노력은 많이 하나 성취가 적고 예배는 많이 드리나 은혜가 적으며 활동은 많이 하나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바쁘게 노력을 하면서 할 때는 효과가 엄청난 것인데 기도 없이 노력하고 기도 없이 내가 열심히 하면 효과가 적다. 이게 토레이가 얘기해요. 여러분들 바쁘다고 기도 생활 중단하면 안 돼. 더 기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것만큼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비극 중에 비극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 이 세상에서 잊어버릴 것은 다시 찾을 수 있지만 잊어버린 지식도 다시 찾을 수 있고 잊어버린 물건도 다시 찾을 수 있지만 기도만큼은 영원히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 목사가 이렇게 이제 원로가 되면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이 기도 생활이 좀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침대 머리 맡아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으면 구세군 창설자 윌리엄 부스가 나이 많아 죽기 전에 기자들이 평생 성실하게 산 비결을 물어보니까 비결 같은 건 없습니다. 단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를 주의 뜻대로 사용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잘 아시는데 전설적인 간호사죠. 그
그녀도 말년에 비슷한 질문을 받았는데 평생 성실하게 위대한 삶을 산 비결이 뭐냐라고 할 때 제가 30세 되는 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30살이 됐습니다. 주님의 공생애를 시작한 나이입니다. 이제부터 주님이 저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후 계속 주님께 약속한 대로 그가 살아왔다. 그게 나의 특기. 우리나라의 건국대의 유명한 유태영 박사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아버지가 남의 머슴으로 일하면서 8남매를 낳았는데 그 유태영 박사가 6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이 8남매가 다 학교를 못 갔어요. 유독 그 유 박사만 똑똑해서 초등학교를 보내고 나머지 7명은 국민학교도 안 보냈어요. 왜? 돈이 없으니까. 머슴으로 사니까. 근데 그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마을에 교회가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유 박사는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고 13년 동안 했어요. 13년 동안. 그리고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유 박사는 계속 공부를 하고 싶어 서울에 와서 구두 닦기. 낮에는 구두를 닦으면서 집도 없이 아무데나 자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를 매일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가면 자기 처지는 구두 닦기였지만 신비하게도 힘과 소망이 넘쳐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구두통이 보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어려워도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으로. 근데 어느 날 구두를 닦다가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그가 덴마크 왕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저는 한국 농촌을 위해 일하고 싶은데 농사가 발달된 덴마크에서 공부를 하게 해주세요. 그 편지를 때문에 감동을 받았죠. 근데 얼마 후에 덴마크 국왕의 초청을 받았어요. 학교 없이 거기에서 공부 박사학위까지 그렇게 해서 박사학위. 비록 머슴의 아들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죠. 길을. 시대가 흐르고 역사가 바뀌어도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이끄는 방법은 언제든지 하나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지. 전혀 힘쓰지. 그래서 기적들이 기도가 없는 것은 기적이 안 일어나요. 기적이. 기도할 때 기적.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건 뭐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을 줘. 비밀을 아는 사람. 자기 남편이 지옥 가게 생겼는데 자기 자식이 지옥 가게 생겼는데 이 비밀을 알고 있어. 어떻게 전도하지 않겠어. 어떻게든지 남편이 자식을 교회를 끌고 오는 거예요. 왜? 그 비밀을 아니까. 근데 비밀을 어설피 알면 너나 잘해라. 나는 천국 갈 테니까 그러고 마는 거예요. 아니래요. 어느 큰 회사의 사장의 장로가 신앙 고백입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전도해본 일이 없는데 그러던 어느 날 주일 교회에서 전도에 대한 설교를 듣고 전도에 강한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사무실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때마침 비서가 서류를 들고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물어봤어요. 너 교회 나가느냐? 교회 안 나갑니다. 그러자 즉시 참 교회 나가라.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자 그 비서가 하는 말이 사장님 참 감사합니다. 제가 사장님을 10년간 모셔왔지만 사장님이 믿는 예수를 나에게 믿으라고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 같은 것은 예수 믿으면 안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됩니다.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의 정권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갖다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져요. 사명.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이걸 사명은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왜?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면 전도 안 할 수 없어요. 왜? 지옥 가는데 남편이 자식이 지옥 가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우리가 왜 가만히 있냐? 말을 안 들으니까. 말을 안 들어줘요. 왜냐? 내가 비밀을 확실히 모르니까. 죽은 다음에 지옥이 있구나. 그때서 아이고 내가 살았을 때 그렇게 때려서라도 데려갈 걸 그렇게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원한다. 그래서 영원한 비밀 천국에 가기를 다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원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전도해야 돼. 하나님이 원한다는데 이 소원 풀어줘야 돼. 소원 풀어줘야 돼. 요한 웨슬레의 유언에 보면 당신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 외에 아무 일도 하지 마시오. 이 일로 시간을 보내고 이 일로 당신이 쓰임받도록 하시오. 보시오, 당신이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느냐, 또 얼마나 많은 일에 관심을 가졌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최선을 다해서 영혼을 구했느냐 못 구했느냐가 문제입니다. 설교를 많이 하고 사업에 헌신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 영혼을 구원했느냐. 동시대에 대부흥사였던 시필드도 주여 나에게 영혼을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의 영혼을 가져가시옵소서. 그렇게 기도. 우리가 힘써서 해야 할 일이 바로 영혼 구원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불타는 심령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비밀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간다. 나팔 소리와 더불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 비밀을 알면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던 우리도 변해서 하늘나라에 간다는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어떻게 한잔할 수 있어요? 내 자식이 죽어 가는데, 내 자식이 지옥에 가는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는데? 이 비밀을 아는 자. 자, 이 말씀 가지고 결론 맺습니다. 주의 일에 힘쓰라라고 하는 이 말은 열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라. 이 초대교회는 열정이 모여서 기도에 힘쓰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열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우리 성복음교회의 성도들도 열심히 했지만 그 열심히 갖고 안 돼요. 열심히 갖고. 전도의 열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열심을 쏟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열정을 갖고 무시로 기도하는데 열정을 갖고 복음을 증거하는 열정, 이게 바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다. 왜?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복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바울을 통한 비밀, 내가 너희들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라고 하는 이 비밀,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무시로 기도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예수를 알게끔 하는 그런 일에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라고 하는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을 뛰어넘고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이 놀라운 이 비밀, 우리가 안다면 이 비밀을